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미션 크리스찬 스쿨의 고등학교 이사장이신 장로님이 학교를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해서 이 성경 공부 시간인 이렇게 성경 공부 시간에 방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한 학생에게 학생 이름이 뭔가 했더니 안녕하세요. 저 사오정입니다. 사오정 학생에게 물어보겠다고. 사오정 학생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나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사오정이 하는 말이 갑자기 끌면서 저는 무너뜨리지 않았는데요.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장 장모님이 너무 황당해서 이제 그 선생님 성경 공부 교사 선생님에게 아니 선생님 내가 사오정 학생에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리냐 그랬더만은 학생이 하는 말이 자기가 무너뜨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만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사장 장로님 그 사오정 학생이 공부는 못해도 정직한 학생입니다. 절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더 황당해가지고 이제 교장실을 찾아가가지고 이사장 장로님이 아니 교장 선생님 이 학교 성경 공부가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황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입니까? 사오정 학생에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리냐 했더만 자기가 무너뜨리지 않았다 그러고 성경 교사에게 다시 말했더만 그 학생은 거짓말 학생이 할 학생이 아니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니까 이 교장 선생님 하는 말이 이사장님 그 이미 무너진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가 선생님 돈을 모아서라도 우리가 다시 회복할 테니까 이루어가시라고. 예, 웃자고 한 말이지만 정직한 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 성경을 아는 것만큼 인생이 보이고요, 사람이 보이고 또 행복이 보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 가장 짧은 성경장이 어느 장인 줄 아세요? 117장. 예, 아이고 웬일로 신도사님 아시네. 예, 아니 제가 무시했네. 아니 당연히 아실 분이죠. 예, 아실 분. 예, 제 정답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117편은 시편 117편은 두 절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세 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시간상 다 찾아보지 못했지만 제일 짧은 장이 몇 장이냐 제일 긴 장이 몇 장이냐는 나와 있는데 두 번째 짧은 장이 어느 장이냐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도 133편하고 134편이 3절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마도 117편이 두 절로 제일 짧으니까 133편하고 134편은 3절로 되어 있으니까 두 번째 짧은 성경장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따라하시기를 원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너무나 아름다운 시입니다. 짧지만 시 아름답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지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언제 지었나? 답하는 것은 하나님과 다윗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학자들이 이 시를 다윗이 언제 지었을까라고 할 때에 신학자들의 주장은 언제인가 하면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복궤, 그 복궤를 원래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블레셋에 뺏겼다가 블레셋 땅에 이제 다곤 신상에 막 재앙들이 내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복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려보냈잖아요. 그래서 기럇야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한 20년 동안 안치되었다기보다는 방치되었습니다. 사울 왕 때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제 그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는 하나님의 복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좋아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며 제사를 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기뻐가지고 자기 파지가 온 사람들, 온 여성들이 다 보는데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그 당시는 속옷이 없었습니다. 상상이 가죠. 근데 왕이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게 너무나 좋아서 춤을 추다 보니까 파지가 벗겨질 정도로 하나님을 춤을 췄습니다. 그때 그 감격으로 정말 온 이스라엘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선민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 된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감동해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시일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시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형제가, 좀 저한테 형제와 자매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니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사랑하며 서로 살아가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것을요, 사번역에 보니까 그 얼마나 아름답고 그 얼마나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공동번역에 보니까 이다지도 좋을까, 이다지도 즐거울까, 형제 자매들이 모여 함께 사는 일이 이렇게 했습니다. 영어 NIV 보니까 How good and pleasant it is when brothers live together in unity.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제 자매가 서로 모여서 사랑하면서 서로 어울려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 되는 것이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 감탄사가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어찌 그리 선한가, 선하다, 아름답다는 단어를 언제 쓰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자연을 보면서 뭐 문학적으로 표현하지만 성경에는 아름답다는 단어, 선하다는 단어 아무데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무릎을 꿇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잖아요. 병든 자를 고쳐주고 가난한 자를 위로하고 빵을 주고 참 선한 일을 많이 했죠.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찌하여 네가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외에는 선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선하다는 단어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쓸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선하다, 아름답다는 단어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이대함, 거룩함, 긍휼함, 자비, 하나님의 속성, 존재, 빙, 영어로 빙이죠. 아니면 하나님이 행하신 이대한 일들, doing,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선하다,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지 그 외에는 쓰지 않습니다. 딱 두 번 외의적으로 아름답다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일하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의 발길,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발길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 가장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언제 하나님이 가장 기쁘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사랑에 충만해가지고 이웃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감동해서 우리가 너는 참 선하구나, 너는 참 아름답구나, 하나님이 감탄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이 단어가 오늘 시편 133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형제가, 하나님을 믿는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며 더불어 동거함이 어찌 그를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연합해서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더 기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 부모로서 자식들을 기를 때 뭡니까? 잘 부모가 행복할 때가 언제십니까?
아이들이,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삭곱장난을 하면서 서로 웃으면서 깔깔거리면서 놀 때 정말로 그 아이들이, 내 가족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행복하게 웃고 서로 노는 걸 보면은요, 부모는 밥을 안 먹어도 행복해요.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천국이 따로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함께 하나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하고 다투는 것,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한국에 요즘에 한국의 드라마를 보면 다 돈 많은 재벌들의 이야기인데요, 그거 보십시오. 그렇게 대걸 같은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가정부가 있고 운전사가 있는데 그 하는 얘기 다 보면 뭡니까? 돈 가지고 싸우는 이야기예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집안에 많은 생육선이 가득하며 다투는 것보다 차라리 운목에서 떡 한 조각도 서로 나눠 먹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그게 행복한 것이다. 교회가 큰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얼마나 교회 세상적으로 빛과 번쩍한 사람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크든 작든 서로 사랑하면서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형제 자매가 되어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더 주님이 기뻐하는 게 없습니다.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고 주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대로 서로 화목할 것인가를 고민하십시오. 고민하십시오. 한국교회, 이민교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서로 분열했습니다. 너무 많이 싸웠습니다. 교회가 서로 분가되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대부분 싸워가지고 나가서 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아픔이 있잖아요. 지난날의 아픔을 극복하고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희망을 주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에서 싸우는 일이 없어야 돼요. 싸우는 일이 없어야 돼요. 큰 소리 나는 거 없어야 돼요. 미워하는 일 없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릴 때 저도 크리스마스 이브날 큰 소리 쳤어요. 네. 쳤다니까 다시는 그리 안 하려고 내가 마음을 다짐다시 말하고 입술에 재견을 묵으려고 내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사도 그럴 때 있다니까요. 네. 제가 여러분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연약하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선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아름답습니까? 물론 하나님 많은 하나님의 그 어떤 속성 중에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많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하나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삼위일체, 이것은 어떤 세상에서 철학과 신학으로 어떤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신적 존재, 성부, 성자, 성령의 세 분이 하나로 하나다는 뜻이잖아요. 보면 세 분인데 하나예요. 이거는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이 유니티, 하나가 되었잖아요. 서로 사랑하잖아요. 성부와 성자, 성령이 하나님 나라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서로 회의를 하다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야, 성자 예수님이 같은 우리 하나님인데 한 사람이 내려가서 인간이 되어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할 때 성자 예수님이, 당신만 하나님입니까? 나도 하나님이요. 왜 내가 내려가 죽어야 됩니까? 우리 제비뽑기 합시다. 우리 고돌이 쳐가지고 지는 사람 합시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할 때 싸우는 게 아니라, 네,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성령이 그러니까 내가 돕겠습니다. 하나님도 내가 돕겠습니다. 서로 어떤 의기 속에도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되었다. 기독교의 신학의 핵심은 하나됨입니다. 다양하지만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우주 만물을 만들으셨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꽃들이 같습니까? 다 달라요.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만드는 그 모든 다양한 것들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잖아요. 사람의 얼굴도 쌍둥이라도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왜? 다양하지만 서로 하모니를 이루면서 서로가 조화를 이루면서 행복한 모습이
하나 되는 모습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름다움은 다 같이 군복처럼 유니폼을 입어가지고 색이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지만은 서로가 서로의 강제를 인정하면서 서로를 높여주면서 서로 간의 조화를 이루을 때 그것이 아름다움이고 예술적이다, 문학적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아담의 갈비를 통해 가지고 아담을 이불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 당신과 나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두 몸이지만 우리는 같은 동상이몽이 아니라 동상동몸. 당신과 나는 이심전심, 마음이 통하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 된 존재다. 우리는 한 몸이다. 다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에덴 동산을 우리 생각할 때나 천국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국 가면 유황신한테 12문이 12한금으로 만든 진문이 있고 그 다음에 각종 보석이 있고 다양한 꽃이 있고 날마다 계절마다 수많은 가실들이 열린다. 야, 그것은 배 터지게 먹어도 좋겠구나. 이런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물질 세계로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고 황홀한 것을 표현한 것이지 그런 것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상상을 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상상과 디즈니랜드라든가 동화 속에 나오는 것만큼을 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상상을 완전히 초월한 세계인 것이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 세상보다 더 아름답고 멋있고 좋겠지만은 그냥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 18절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하나님의 어떤 육체적 물질적 세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질적 육체적 세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상상을 넘어가는 아름다움일 것입니다. 우리가 입이 쫙 벌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황홀할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걸 넘어서서 무엇이냐면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뭡니까?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자연과 동물과 관계가 하나 되는, 서로 조화로운 하나 되는 사람의 관계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가 디즈니랜드의 상상을 넘어서는 곳이라도 그 안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인간의 관계가 분열되고 싸운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일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희락,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 무엇으로 칭찬을 받았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때,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섬길 때, 성령 안에서 서로를 높여주는, 오늘 말씀으로 하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는 오리지널 플랜은요,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고 인간과 인간이 서로 하나 되고 인간과 자연이 하나 되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된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이 서로 하모니를 이루는 에덴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깨어지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부부가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당신 때문에 블레임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부부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그 안에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제사 때문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오늘날 쉽게 말하면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당에서 서로 삿대기로 싸우는 겁니다. LA 지금 신문에 보면은요, LA에 지금 죄송한 교회가요, 무슨 반 나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싸우면 경찰이 출동하는 게 비일비재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예배 드리면서 경찰이 와가지고 경찰이 감시를 해야 됩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있을 수가. 세상에 무슨 단체에 모임을 해도 경찰이 오는 건 창피한데 교회가 어떻게 경찰이 와가지고 호의를 해야 됩니까? 그는 어찌 그리 슬프고 어찌 그리 어리석고 어찌 그리 안타까운가. 아담과 가인과 하벨이 형제인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시기와 질투가 생겨가지고 살인사건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화합이 깨어지니까,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형제간의 관계가, 가정이 깨어졌습니다. 그 가정이 깨어지니까 결국 뭡니까? 사이가 깨어지고, 인류 역사는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잖아요. 야국 강식의 역사잖아요. 왜 인생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경쟁 사이기 때문에.
약한 자를 짓밟기 때문에, 강한 자만 살아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와서 신학교를 다니는데요. 저희 신학교에서 교수님 중에 이름이 남보가 있었습니다. 남보. 예. 남보 알죠? 이름이 남보예요. 살이 속하는 교수, 목회 상담학 교수님인데, 이분이 한국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지금 돌아온 싱글이에요. 근데 이분이 결혼을 다시 하려고 하는데, 이분의 꿈은 한국 여자와 결혼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지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나이 좀 많았겠죠. 20년 넘었으니까.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남보 교수님이 왜 당신은 왜 한국 여자하고 결혼하기 좋아합니까? 그 당시에 그분의 고백입니다. 한국 사람이 그 패밀리끼리 서로 패밀리시잖아요. 서로 가족 간의 끈끈한 그 사랑, 그 정이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까? 한국이요, 서구 사회보다 더 한국이 대가족에서 중가족, 그다음에 소가족, 지금 핵가족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조사를 했는데 조사 중에 4명 중에 3명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친손자는 가족입니까? 가족 아닙니까? 했는데 4명 중에 3명은 가족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옛날에는 상상도 못하는 얘기죠. 우리 어렸을 때는 이모, 고모까지, 사촌까지 가족이었어요. 지금은 친할아버지, 친할머니요, 가족이 아니라 친척입니다. 친척입니다. 앞으로 조금 지나면은요, 부모도 이제는 친척이지 가족이 아닌 시대가 옵니다. 좀 지나면은요, 더 지나면은 부부도 가족이 아니에요. 동거하는 룸메이트가 되는 시대가 분명히 옵니다. 이 뭡니까? 아무리 물질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도요, 관계가 깨어지면 불행한 겁니다. 믿음은요, 관계의 회복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래서 이 서로 형제가 서로 동거하는 것이 어찌를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면서 그것을 2절과 3절에는 문학적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겨울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려서 그 옷깃에 내린 각고, 문학적 표현이죠. 헐몬에 이슬이 시온 섬들이 내린 각도다. 이것을 뭐라면 아론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 머리에 그 기름을 붓는 것은 거룩한 간유를 붓는 것입니다. 얼마나 거룩하고 향기로운 것입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향기 같은 것이죠. 마치 형제가 서로 사랑하며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처럼 이건 거룩하고 아름답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헐몬의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한 3,000m 되는 만년설이 있는 헐몬에서 그곳에서 비가 오고 눈이 와서 그 만년설이 흘러서 이스라엘이 살리는데, 그 헐몬산에서 그 급격한 그 공기차로서 이슬이 내려가지고 이스라엘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아침에 이슬이 있으면 짜증나잖아요. 근데 사막에는 이슬이 모든 게 생명체입니다.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아침에 새벽에는 이슬이 생명의 젖줄이거든요. 마치 헐몬산에서 이슬이 내려서 이스라엘이 사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이건 생명의 젖줄이다. 생명의 핵심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서 바뀌는 에베소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행하여, 어떻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 합당한 생활이 뭡니까?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고 상대를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높이고 상대를 낮추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겸손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고, 온유가 뭡니까? 카인드니스라지만 내가 당연한 권리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권리를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어지는 것이 온유인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겸손한 것이 아니라 힘이 있고 당연한 권리가 있음에도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온유인 것입니다. 온유하고 오래 참 인내하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너희가 서로 하나 되는 것이 성령의 뜻이고,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니라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기도도 많고 예배도 많이 드리고 헌금도 많이 성교했지만 한국의 결정적인 문제가 뭡니까? 교회가 싸웠습니다. 분열했습니다. 시기실패했습니다.
내가 크다고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한국에 보면은 집에 액자들이 많이 있는데 액자에 보면 그 한문으로 쓰고 제일 많이 쓰여진 글씨가 뭔지 아십니까? 제일 많이 쓰는 거. 가화만사성이잖아요. 그렇죠? 가정이 화평하여 모든 게 잘 되어진다. 그러나 영적인 원리로 가면 그 말보다 더 중요하겠습니다. 교화만사성입니다. 교회가 화평하여 모든 일이 잘 됩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교회가 화평하면 가정은 자동으로 화평해집니다. 복을 받습니다.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가정이 중심이지만 여러분 절대 가정을 제가 가족편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영적인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가정은 그냥 육적인 가족입니다. 물론 육적인 아버지 자녀들 소중하지만은 그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진짜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인 가족이잖아요. 교회가 화평하고 교회가 화목하고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가정은 자연히 교회를 통하는 생명의 은혜가 넘쳐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정은 화평하고 여러분의 일터와 자녀들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교 신을 모르는 유교에서는 가정이 중요하게 가화만사성이지만 영적 원리를 아는 사람은 교화만사성입니다. 교회가 화평해야 됩니다. 어찌하든지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화평하기 위해서 힘써서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절대로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마십시오.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그럼 어떻게 교회를 우리가 하나 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첫째, 비판하지 마십시오. 비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을 내가 비판하면은요, 나중에 그 사람이 나를 비판할 때는 이자의 복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대 원리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칭찬하면은요, 잠깐은 모르면 조금 지나면 칭찬이 복리가 돼서 돌아옵니다. 사람은요, 주는 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비판을 받지만은 더 무서운 것이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되면 하나님의 비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요를 없는 비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비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판을 받지 않게 해서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저도 참 비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판하는 데는 제가 PhD 디그리를 저리 가라고 비판을 잘했습니다. 정말입니다. 분석하고 비판하고 하면은 저 세치회의 한번 걸리면은 저 20대예요. 한 번은 밤에 토론을 하면서 한번 했는데 하다가 제가 화장실에 갔는데 여기가 하얘졌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열변을 토했는지. 완전히 상대방을 개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전도사가 되고 은혜를 받는 가운데 이거는 아니다. 그래도 20년, 30년 지나 바뀌지 않았는데 지금은 조금은 바뀌었습니다. 웬만해서는 비판을 안 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 안 하려고 합니다. 칭찬하고 좋은 거 하고 있으면 입술 딱 제거를 하려고 합니다.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아내도 잘 안 하지만 저보다는 수준이 낮잖아요. 하다 보면 저는 다른 건 그것저것 이해를 안 해주거든. 그대로 치죠. 하지 마시라. 하지 마시라. 그건 아니라. 아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부족합니다. 저 자신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한 50점인데 지금 한 70점까지 왔어. 더 가셔야 돼요. 남의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절대 은혜 안 됩니다. 내 안에 은혜 다 쏟아집니다. 비판하지 마십시오. 축복하고 칭찬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우리가 열매를 거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나?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내가 우리 교회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 주신 말씀이 은혜입니다. 나와 다른 것을 틀리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방식과 다르면 다른 것이지 틀리다고 생각해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하는 게 왜냐면 너무나 내 고집, 내 생각, 내 기준, 내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나와 스타일이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다르면 틀리다고 비판하고 우리는 파당을 짓는 거예요. 우리가 틀리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아름다웁니다. 꽃동산에 갔는데요. 다 옳깁니까? 옳기만 쫙 똑같은 색깔이 있으면 아름다워 보이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지겨워요. 다양한 꽃이 다양한 컬러와 다양한 모양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조화를 이루고 사철의 꽃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의 자연은 아름답고 지겹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 다양해. 목사도 다 다양해요. 설교 다섯들도 다 다양해요.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함이 in unity, 하나 될 때, 하모니를 이룰 때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좀 속된 말로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우리 마음이 쫙 이래요. 좀 마음도 자꾸 높이고 있는데 우리는 내 마음 안에 내 생각 안에 안 들어오면 틀리다? 아니다 생각하는 아니에요. 내 마음이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좋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마음으로는 가늠한 여인, 그 다음 주님의 마음으로는 세리까지도 다 품었잖아요. 우리는 그럴 수가 하는데 예수님은 그럴 수도 있지 그랬잖아요. 그리고 받아줬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받아갔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절대 나와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라고 지적하거나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래 할 때 우리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아름답고 선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133년 3절 마지막 절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시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이 영어 성경에 보면 하필 F-O-R 왜냐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원문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서로 동거하는 것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고 해놓고 머리에서 흐르는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거쳐서 수염을 흘러서 옷깃을 내린 같고 혈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같도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거죠. 왜 그것이 아름다운가? 왜 그것이 그렇게 선하고 그렇게 야곱의 그 머리에서부터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그 거룩한 간유 같고 혈몬의 이슬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선한 것인가 하면 왜냐하면은 거기서 형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서 서로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그 복이 뭡니까?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복. 하나님의 나라의 복, 구원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서로가 하나 되어서 화평할 때. 여러분, 분명히 한국 우리 한반도는 통일을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 통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21세기 이 지구 중에 마지막 남은 분단국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마지막 분단국을 허락하셨을까? 저는 이 책임이 한국교회가 이민교회다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뭐 대단한 걸 하기 전에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나 될 때, 한국교회가 서로 화평할 때, 한국교회가 서로 교단과 어떤 지역을 넘어서서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때 한국교회를 통해 한국 역사는 바뀔 것이고 민족의 통일은 이루어질 것이고 21세기 한민족을 통해서 세계 생계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먼저 내 옆에 나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어찌하든 서로 하나 되는 일, 화목한 일에 우리 힘쓸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생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이 한시비를 변화시킬 것이고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거룩한 출발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울까.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칭찬과 감탄이 일어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하여 원수되었고 죄로 인하여 인간과 인간의 사이가 원수와 약육강식의 경쟁의 불행한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를 구하라고 하고 화목제물이 되게 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이웃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거룩한 화목의 영이 되시고 화목의 제물이 되시고 화목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지 아니하고 내 욕심과 내 교만 때문에 비판하고 나와 틀린 것을 나와 다른 걸 틀리다 하면서 우리는 화목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한국교회가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이민교회가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열린 장로교회가 화목하지 못함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이제는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화목하며 서로 화목하고 하나 되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복음으로 지역과 민족의 희망을 주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되는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 영생의 복이 흘러넘치는 거룩한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